9월 6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심령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저희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시며 이사야의 말씀처럼 황폐된 곳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지역이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과 치료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학업을 위해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를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린 손길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간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에 함께 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함 같이 평안과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10년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대적이 있고 그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전신갑주 그 6가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원하는데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의의 호심경,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허리띠, 맨 마지막에 평안의 복음의 신. 이가 6개 나오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서 악한 그런 마귀의 공격과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대항을 해서 싸워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다 모두 우리의 영적 싸움에 다 필요한 것인데요. 근데 이 전신갑주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이요, 굉장히 큰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구원, 믿음, 의, 진리, 복음, 이런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다뤘고 이번 주에 두 번째로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고 또 다루기에는 두 번으로 끝나기에는 힘든 주제들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 6개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전신갑주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이 전신갑주가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있고 또 의의 호신경,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걸 다 입고 났더니 거기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입어야 될, 성도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입어야 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 전신갑주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허리띠를 띄어야 될까요?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을 딱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허리띠를 딱 띄므로써 우리가 딱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힘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도 이 허리띠는 무장을 할 때 갑옷을 입는데 그 몸에 밀착시키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띠를 띠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역도를 무거운 것을 들을 때 허리에 뭐를 띱니까? 허리띠를 딱 두르죠. 힘을 갖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그 힘을 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허리를 힘을 받칠 수 있는 이 허리띠가 필요한 것입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힘을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민첩하게 하고 기동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군인이 전쟁을 할 때에 기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민첩해야 되잖아요. 바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허리를 묶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딱 갖추고 중심을 딱 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약한 사람 있잖아요. 허리가 약한 사람은 이삿짐 나를 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조금만 들어도 허리에 삐끗하고 무리가 가니까.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허리에 힘이 없으면 이게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조금만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한.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이런 시련들과 헌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허리띠를 진리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루트로 들어오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리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딱 두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마귀가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띠가 다 풀어지고 옷 매무새도 다 풀어지고 중심도 없고 어떤 분별력도 없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그런 삶을 산다면 마귀의 관계에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의로움, 진실한 모습, 이런 것이 또한 진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이 거짓의 사단의 그 거짓된 그 특성과 구별되어지는 성도의 그 특성이 바로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에요.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진실하게 될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정직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직은 최상의 정책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단단히 묶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삶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도전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묶고 집중하는, 힘을 집중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갑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라고 하는 그 주제와 마찬가지로 의라고 하는 주제도 너무나 큰 주제예요. 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은 그 1년도 더 공부할 수 있어야 할 만한 그런 큰 주제인 것이죠. 성경의 전체 내용에서 말하는 그 의가 얼마나 깊고 방대한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한두 마디로 의가 뭐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에서 의의 호심경, 이것을 몸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갖는 이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길 원합니다. 호심경은 병사가 전투에 나갈 때 입는 오늘의 그 방탄복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가슴도 보호하지만 우리 목도 보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다리까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호심경, 의가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의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주는 이 호심경,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호신경이 없을 때 무방비로 노출되고 아무것도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의라는 것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할 수밖에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 때에 죽으면 설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근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법원에 가도 긴장을 하고 무슨 사람들에게 심사단 앞에 가서 이렇게 심사를 받고 인터뷰를 해도 되게 긴장을 하잖아요.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시험 이제 문제가 뭐 100문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읽고 답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잘 준비했다고 해도 이제 기다리면서 인터뷰에 가가지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그것은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그래서 이름이 불려지고 가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예상한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잘 대답을 해서 마쳤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제 아내는 이제 대답을 잘 했는데 조금 뭔가 석연치였는지 아니면 까다로운 심사였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대답은 맞는데 그게 왜 그런지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 갑자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게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래서 다시 제 시험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예상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다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예상이 빗나간 그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 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가려면 하버드 대학교가 원하는 스탠다드, 기준을 통과를 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스탠다드,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 의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질문을 들을 때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가 되느냐, 어떻게 의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쩔 때는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때는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당황스러운 현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한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바로 정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다 붙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의시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의를 우리는 이제는 전가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justification이 된 것이에요. 의,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칭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이 받는, 수여받는 입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의가 이 정지된 개념 같은 그런 어떤 다이나믹이 없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받는 자가 되고 imitators of God,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그 의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예요. 성도의 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항상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자꾸 생각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그 타는 갈급함,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갈급함, 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신 것처럼 그 의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의를 날마다 갈급해하면서 의에 목마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의의 호신경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주는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에는 그 발 밑에 이 징이 있고 쇠붙이가 있어서, 또 그리고 가죽으로 발목을 감는 샌들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어야 이런 쇠붙이라든가 또 나무에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사히 밟고 지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전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필수적인 그런 장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신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발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발을 복음 전파의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시는요, 그야말로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성도가 신발, 그 신은 안전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신발의 군화를 딱 신을 때 안전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안전하게 신은 그 신발처럼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성도가 신어야 될 안전한 신발이 된다. 복음 자체가 안전한 것이다. 복음 자체를 신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으라. 뭘 신으라고요? 복음을 갖추어 신으라. 복음을 다 갖추어 신은 성도는 아무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갖추어 신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참소라고 했어요. 참소자, accuse. 그러니까 참소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고자질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일러 바치는 이제 고자질하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뭐 깨트렸어요. 제가 뭐 했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도 막 부풀려서 말해서 고자질해서 헐뜯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죠. 나쁜 짓을 했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소를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자꾸만 흔드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저 사람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것 같죠?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실망할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거룩한 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고 자꾸만 죄의식을 갖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자꾸만 흔드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죄의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기의 모습 때문에 참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그는 항상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가 그 깊은 수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갖추어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를 다 갖추어 신으면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을 복음서라고 하는,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의 가장 집약하고 축약하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결국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모든 죄의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의 짐에 죄책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신을 갖춰 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의심이 들고, 내 안에 확신이 서지 않고 자꾸만 죄책감이 밀려와서 내 어떤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게 될 때, 그때 오늘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을 갖춰 신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의를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갖추어 신으십시오. 그 복음의 담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성품 무장하고 그 안에 보호 속에 살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전신갑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날마다 옷 입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을 입게 하시고 의를 입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은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